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마노아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안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한 것은 마노아의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정도였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번제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모습을 본 마노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노아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는 지식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이런 지식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마노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손이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구원자 사사를 예비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시키시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바람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마노아는 자신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나그네를 환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앞단락의 6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가리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도 마노아는 그를 그저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16절 말씀처럼 당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노아는 17절 말씀처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사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경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마노아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마노아에게 18절 말씀처럼 자신을 기묘자라 밝히며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암시했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펠리는 이해를 넘어서는 특별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그제야 1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노아의 어리석은 모습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였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므로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의 아내는 23절 말씀처럼 지금까지의 상황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반영된 이름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마지막 연분을 나누었던 여인이 누굽니까? 들릴라죠. 이 들릴라의 뜻은 밤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이름과 삼손, 그러니까 태양, 낮, 태양과 밤,
결국 상반되는 개념인데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들릴라 때문에 나중에 눈을 잃어버리게 되죠. 눈을 잃게 되는 사건과 연관해 매우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사사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복을 주셨으나 어리석은 죄인의 삶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반영된 이름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죠. 왜 하필 삼손일까? 그때 당시 이방 종교가 그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려도 들릴라라는 이름이 밤이라 그랬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과 삼손, 결국 두 상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또 삼손이 결국 태양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들릴라로 인해서 눈을 잃게 되는 사건과 연관해 참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삼손의 삶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사사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복을 주셨으나 결국 삼손의 그 어리석은 삶, 여인을 가까이 하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순간 그의 눈은 멀게 되고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마치 이방의 신을 섬기던 그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는 눈먼 사람처럼 결국 삼손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어리석은 죄인의 삶은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회개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푯대가 되어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는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내 뜻만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 오늘 내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며 1.1획도 변기함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 주님 앞에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받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